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12절부터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좀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경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살인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는 자기의 어머니, 부모를 학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셋째는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넷째는 사람을 납치하거나 또는 인신매매를 하거나 또는 납치해서 자기의 노예를 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들입니까? 사실 이러한 죄들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데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고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 민족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이 민족 가운데서,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살인이 일어나고 납치가 일어나고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또 자기 부모를 학대하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너희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너희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이제 갑니다. 또 신앙 공동체에 갑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실망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실망스럽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죄악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놓으신지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살인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원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살인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원통한 마음 또는 원한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에 탐이 나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나 이제 고의로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고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나님도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7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이러한 이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고의로 죽여놓고도 내가 참 실수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도피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4절 말씀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신청하면 제사장 입회하에 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고의로 죽인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다시 도피성 바깥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랬어. 라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이영종 목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죄를 졌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내가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도 이 상황을 아시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죄는 언젠간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저희 이영종 목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렵습니다. 저밖에 내 안에 꽁꽁 이렇게 숨겨놨던 죄들, 그런 것들이 언젠간 드러난다.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드러난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솔직히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덜 부끄럽고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덜 실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습을 좋게 보이고 또 저의 어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나쁘게 보이지 않으려고 젊은 날은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고, 여러분들도 목사니까 뭐 좋은 사람이겠지, 그렇게 또 인정해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라는 걸,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의 잘못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순순히 인정하고, 또 내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냥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점점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에 사람들 앞에 투명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투명한 삶,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고, 또 연약함이 있으면은 이런 사실은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더 다른 연약함도 있다라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냥 용기 있게 내놓을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들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여러 부끄러움과 연약한 모습들을 감추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용기 있게 잘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7절 말씀을 연관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예,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많이 적용합니다.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어린 자녀들아 너희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우리는 적용을 하지만 사실 십계명은 어린 자녀들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미 부모로부터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성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다르게, 오늘날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 당시에 3,500년 전에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적당한 때가 되면 부모는 성인인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의 유산을 다 물려주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자식들한테 의탁을 하면 사는 것이 그 당시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관례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살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그렇게 여겨서 실제로 자기의 그런 이 부모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에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부모의 재산을 다 물려받고 난 이후에는 힘이 없고 늙은 그 부모를 학대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은 밥을 안 주거나 굶기거나 병이 들어도 고쳐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이쁠 것도 주지 않고 때로는 죽도록 내어버려 두는 그런 학대하는 일들이 그 시대에 관용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는 죽여라. 또한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참 자녀를 가진 그 부모된 입장에서 참 저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또는 불평을 하여도 저는 그냥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였든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왜 저주합니까? 어떻게 저주합니까? 아마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마다 처지가 있을 텐데 오죽하면 부모를 저주했을까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당신이 부모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부모가 좀 똑바른 부모가 되어야지. 당신 때문에 다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이런 것도 해주는데 왜 당신은 우리한테 이런 거 못 해줬냐? 하면서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당신을 내가 돌보느라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보고 있는데 내 인생 망했다. 차라리 부모 죽어버려라. 없어져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겠습니까? 미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벌은 죽여라. 이 설교를 준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용종 목사, 네, 너 부모를 학대한 적 있지? 제가 언제요?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좀 이따 하나님께서 이용종 목사, 너 부모를 저주한 적 있지? 제가 언제요?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랜 시간에 침묵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저희 집이 망했거든요.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해서 저의 청소년기 때 찍은 제 얼굴을 보면 생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어두운 그런 청소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결혼해서 독립을 한 이후에는 부모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50대가 되고 아버지가 80대가 되었을 때에 저와 아버지가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한 두어 마디 하면은 아버지와 저는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미덥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에 저는 하나도 권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었고 그냥 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별로 권위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말을 하다 보면 한 두어 말마다 하다 보면은 아버지도 화나고 저도 화나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지만은 깊은 내면의 얘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때로는 저의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부모가 잘 만난 친구들은 참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이 모양으로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하고 부모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이영종 목사, 구약시대로라면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 성경에 3,5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의 대상자이구나. 제 자신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제 인생에서 벌써 죽었거나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깊게 보게 하신 것은 저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기다리셨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은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기다리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이런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죄일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회개하는 그런 또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날까지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보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